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대구교회에서 드디어 싱글 남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김태성 씨라는 사람이고요. 지난주에 세례를 받아서 너무 기쁘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10년 이상 나왔는데 공부를 하다 말다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너무 잘 준비가 돼서 우리 강세 형제의 사촌 동생이고요.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5살 된 남자분이 세례를 받았고요. 지금 그거 말고도 대구에서 싱글 남자 공부가 4명 더 있답니다. 그래서 어머 놀랍다. 그래서 대구교회가 이게 주빌리까지 매달 싱글 남자 세례 주는 것을 목표로 지금 6, 7, 8 달려보고 오겠다고 해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조만간 대구 가서 많은 걸 배우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처럼 이렇게 지방교사 한 명의 싱글 남자가 세례받은 건 되게 격려가 되니까 주빌리 가면 다 만났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두 번째 좋은 소식은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요즘 이렇게 한 4주 정도 우리 동현 형제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오는데 오늘은 맛집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만난 걸 먹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늘 동현 형제가 저를 위해서 최고의 맛집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얘기는 되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되게 깊고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분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눈과 입이 좀 다른 정도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먹었는데 막 얘기는 되게 심각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맛은 또 너무 좋아. 하여튼 그런 좋은 하여튼 뭐 그렇게 감사한 게 생각이 들고 또 매주 우리 동현 형제랑 보내는 시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함께 세워집사라는 주제로 지금 6월 내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번에는 함께 생각합시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 다름에 대해서 감사하자, 다름을 존중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심화돼서 다르니 경청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를 때 경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르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뭔가 다르면 경계하고 또 어색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튕겨나갈 성향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성향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놔뒀고 또 우리의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고 성령님은 하나지만 정말로 많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교회에 있고 또 우리 강서교회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를 때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지 또 다를 때 우리가 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다름을 잘 수용하고 있는지는 말씀으로 깊게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본문이 되게 길어요. 16절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이 그 옆에 구절을 맞춰서 이렇게 서로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왕상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간을 드릴게 좀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좀 긴 구절이었습니다. 교독하기도 좀 어려울 만한 긴 구절이었는데요. 내용을 여러분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지금은 르호보암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왕이었고 다윗 시대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국가의 모습이 나왔고 또 많은 정복을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름답거나 또 강한 왕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꽃을 피운 건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성전도 너무나 크게 짓고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성공을 맛봤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성전도 잘 만들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열강들 주위의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 솔로몬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그 다음 시대 솔로몬의 아들들은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에 한 중요한 그 기점이 바로 여기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6절에 나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고 불안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잖아요. 사실 선 왕은 되게 지혜로웠고 왕권이 좋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인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왕이 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의 역사가 되게 이중적입니다. 왕의 자리가 한쪽은 되게 권위가 있고 정권을 휘두를 수 있고 사람을 죽고 살릴 정도로의 큰 권력을 잡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정권을 뒤집을 수 있게끔 공격받을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직이기도 해요. 왕은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람을 못 믿기도 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는 잘 가보지 않은 자리지만 되게 어려운 자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르호보암은 그래서 조언을 구합니다. 한 부류의 조언은 원로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를 섬겼던 그런 나이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고요. 또 어떤 조언 한 부류는 젊은 사람, 자기 보좌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설교 주제가 다르니 경청합시다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라 포인트니까 여러분 질문한 거로 치지 마시고요. 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목사로서 저도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강소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각 미니스트리마다 결혼부의 필요는 뭔지, 싱글의 필요는 뭔지, 캠퍼스의 필요는 뭔지, 또 이삐 아버님의 필요는 뭔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관계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고민이 와요. 그리고 우리 기러기 리더십을 좀 지난 2주 전에 봤지만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 제일 앞은 물론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은 인비저블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예, 함께 하시지만 잘 안 보이실 때가 많아서 제가 주로 느끼는 거는 바람 같은 큰 저항이랑 어려움을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세상에서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피로 회복이 안 되는 제 체력에서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저한테 압도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저한테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저도 능숙하거나 경험이 많으면 이 길이 맞아,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겠는데, 나름 개척목회, 독립목회는 저도 이게 2년 6개월 됐지만 처음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한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고민이 고민을 이끌어와요. 문제가 문제를 집중하게 하듯이 계속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같이 성경 말씀에 좀 몰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르호보암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서교회 제자들이 르호보암이 되면 전혀 다른 두 조언을 받고, 특별히 그 백성을 인도하는 중차대한 아주 압력이 큰,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나라를 인도해야 될 큰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상반된 두 그룹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한 그룹은 백성들의 그 프레셔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한 부류는 더 강하게 인도하세요. 가주책칙이 아니라 쇠책칙으로 때리셔야 됩니다. 라고 두 개의 조언을 받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을 잘 보면 우리 마음이 이중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 이중적이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옳고 그른 것과 늘 싸우게 될 때가 많아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강해지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사랑받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알아요.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높은 제자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충돌 속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어떤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르호보암은 어쩌면 이 구절을 다 읽고 나서 르호보암을 보면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룹이 정해지잖아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보좌하는 젊은 사람들, 자기의 왕권을 보호해 줄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두 개로 분리되고 맙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민족이었고,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솔로몬 다음 세대의 바로 분열이라는 길지 않은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분열이라는 큰 과정에서 다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또 다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그 젊은 보좌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더 강한 왕으로서 더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원로들이 그냥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지혜와 정말 많은 연륜을 갖고 했던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많은 말씀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성장시켰고 많은 가르침과 많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어느 때가 이르면, 아마 그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럴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시간이 온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스스로 스승을 모아들일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게 된다고. 그리고 건전한 교훈을, 또 진리를 잘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이 말씀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 강서센터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건전한 교훈을 찾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말씀에 나를 훈련하고 있는지. 어쩌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기보다 말씀을 봤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때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피고 그가 고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으로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 삶의 친구들의 목소리가 있고, 여러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잡음이고요, 어떤 것은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어떤 것은 보기는 좋은데 우리한테 듣기는 쉬운데 달콤한데 옳지 않은 말이고요, 어떤 건 듣기는 싫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건전한 교훈과 진리를 들으려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건전한 교훈을 찾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찬과 설교 시간이에요. 성찬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시간, 우리가 죄를 짓는 시간, 우리가 잘 지내는 시간 다 떠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전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가르침만 깊게 남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주중 예배도 듣고 주일 예배도 듣지만 찬양도 하고 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고요,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더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말씀은 내가 좋은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자 삶을 이제 거의 29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저를 영적으로 지내온 시간들의 가장 좋았던 시간은 누군가 저에게 했던 약간 옳은 진리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든 들었고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저는 쉽게 믿음을 떠났던 사람일 것 같아요. 육적인 사람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거는 누군가 저에게, 또 어느 시간에는 말씀이 저에게, 어떤 때 기도하다가 어떤 때 찬양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건전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 말씀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은 좀 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제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조언도 구해보고 찾아야 돼요. 저한테 가장 좋은 조언의 통로가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총회였어요. 우리 강석이가 같이 모여서 형제자매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히 봤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게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총회 때 했던 방향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봤고 같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영적 조언을 하는 사람 형제들이 제 주위에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제 주위에는 물론 인간적으로 저를 이해해 주기도 원하고 또 공감하는 사람을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것도 좀 채워야 되지만 강서교회 필요를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요, 누군가는 강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누군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보시기에 기도해 보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으셔서 제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게 뭔지를 좀 안다는 느낌으로 저는 되게 많아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좋은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좀 힘들다 그러면 처음엔 힘든 거 공감하다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힘든 건 다 힘들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세요. 좋아요. 어떤 분은 또 힘들다 할 때 힘든 걸 받아주지만 힘들기 때문에 네가 훈련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줘요. 감사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그 원로들의 얘기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부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랑 목사님 얘기를, 선임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듣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듣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감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경청하려고 노력할 테니, 얘기를 겸손하게 들으려고 노력할 테니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가깝게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큐티도 중요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말씀에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저는 이 강서교회가 가장 두려운 모습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인도됐다가 사람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 강서교회는 사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성장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저는 인도자긴 하지만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구현하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우고요. 예수님이 인도했던 교회로 배워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전한 교훈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요즘 자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게 사람의 필요이기도 해요.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강서교회는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또 말씀대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동기를 찾지 못했을 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도전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해요. 사실 저도 항상 고민이죠. 언제 격려를 주고 언제 도전을 주는지 잘 헷갈릴 때가 많지만 말씀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고 믿어요. 저의 안정감, 우리 교회의 모든 안정감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말씀으로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우리를 훈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싱글과 캠퍼스도 말씀으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보는 것도 쉽고 재밌었는데 요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훈련받게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거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고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요.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가면 더 속박되지 않냐. 더 금지된 게 많지 않냐. 예, 육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겐 더 자유롭고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싸우는 것이죠. 죄를 지을 정도의 죄를 이길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죄와 직면하고 싶고요.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누구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누군가 다르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형제라고 인정했기에 자매라고 인정했기에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서 요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우리는 조언을 받고 있고 또 누구에게서 우리의 방향을 상담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끊임없이 사도들은 기도하며 예수님이 전해줬던 복음을 생각해보며 그렇게 교회를 맞춰갔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사람을 요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직언을 할 사람을 두세요. 불편하긴 하겠죠, 물론. 하지만 그것을 들으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청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가 정말 다름을 수용하고 다름을 경청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도 올 거고요. 우리랑 다른 사람도 올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강서교회가 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건 뭐냐면 누구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방문하면요.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예, 처음에 우리 송영준 형제가 왔을 때 제일 빨리 연결될 사람이 재욱이었어요. 예, 힘든 게 비슷하거든요. 나도 힘들다. 고통은 통하거든. 누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누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다른 누군가를 같이 하나로 뭉쳐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쁘고 또 스케줄이 많지만 우리에게 있는 교훈이 건전한 교훈인지 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주중 예배 설교가 끝나면,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또 가능하면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더 보세요. 주중 예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콰이타임에 열왕기 상을 펴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봤다면 그 뒤도 보시고, 앞장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람을,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을 잘 도울 사람을 끊임없이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조언을 구한 적이 언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영적으로 조언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지난 3주 전에 했던 말씀, 우리 한 가지를 한 번에 하나씩 바꾸자 할 때 그 한 가지를 다시 끄집어서 내가 이 한 가지를 바꾸고 싶은데 나한테 끊임없이 팔로우 해달라고, 나한테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달라고, 나한테 끊임없이 나를 체크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세요. 그것이 다름에 경청하는, 또 영적으로 끊임없이 진리로 건전한 교훈으로 같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다르니 경청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르호보암의 예를 듣기로 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젊은 보좌관의 말을 들어야 될지 르호보암은 선택을 했고, 선택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건전한 교훈과 진리를 꼭 우리 삶의 중심에 끊임없이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조언, 영적으로 좋은 사람을 우리 삶에, 우리 일주일의 시간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꼭 놓아두어서 그와 함께, 그녀와 함께,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의 올해까지, 특별히 6월, 7월, 8월은 이 한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더든 그 말씀이 영적으로 떠나지 않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름에 경청하고 건전한 교훈에 반응하는 저희 강소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